여러분 한 주간 말씀 가운데 잘 보내셨습니까? 아멘 소리가 좀 작아지시네요. 지난주 담임 목사님께서 세상을 섬기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요.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 안과 교회 밖에, 우리가 교회 안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현장에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그렇게 사셨죠? 네, 속으로 대답하신 줄로 믿고 또 앞으로 그렇게 살아내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라온 어떤 글을, 또 사진과 글을 봤는데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에 전세 낸 민폐 주차 아줌마. 네, 사진으로 한번 볼까요?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까? 지하 주차장 내려가는 그 입구에 차 한 대가 이제 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사진 한번, 네, 옆에 주차 금지라고 팻말이 되어 있죠. 저 타이어가 굉장히 무거운데 옆으로 치우고 차를 거기다가 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차가 또 다른 데도 주차를 해놨는데요. 세 번째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까? 지하 주차장에 주차를 했습니다. 보니까 그 빨간색 꽃갈콘을 옆으로 치우고 벽에다가 이제 댄 것 같아요. 근데 앞에 차가 저기 나갈 수 있을까요? 뭐 그거는 이제 모르겠어요. 뭐 오래 장기된 주차했는지. 자,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이번에는 이중 주차를 했습니다. 근데 다 동일한 차예요. 여러분 보시기 어떻습니까? 주차를 너무 잘 해놓았습니까? 주차하기 귀찮아서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주차인 거죠. 방금 보여드린 차 주인은요, 마지막에 이중 주차를 해놓고도 기아를 중립에 해놓지 않고 기아를 파킹에 해놨습니다. 게다가 전화번호도 없었다라고 그래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1년 가까이 이렇게 주차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글을 올리신 분이 참다 못해서 이 글을 올린 거예요. 그리고 그 중간에 공손하게 글도 써서 붙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주차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주차하시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줍니다. 이렇게 글을 썼는데도 고쳐지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차해 놓으면 열받습니까? 열받습니까? 주차하시는 분은 열이 안 받겠죠. 그분만 열이 안 받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냥 보는 사람들은 화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주차해놓고 그 차 안에 번호가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연락처. 근데 그 전화번호가 있어야 되는 그곳에 뭐가 있었냐면 빨간색 성경책이 놓여 있더랍니다. 어디 다니는 겁니까? 절이요? 그럼 안 되죠. 네, 교회를 다니는 거죠. 이 글의 댓글을 보니까요, 정말 입에 담지 못할 정도의 욕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독교 욕을 엄청나게 욕을 해놨습니다. 교회 욕을 엄청나게 했어요. 근데 욕은 둘째치고 정말 가슴 아픈 댓글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댓글을 다는 사람이 있어요. 기독교인들 전부가 그렇지 않고 착한 기독교인들이 더 많다라는 이런 말은 하지 마라. 이해가 되셨어요? 기독교인들 전부가 그렇지 않고 착한 기독교인들이 더 많다, 이런 말은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기독교인들 너희들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물론 방금 보여드린 사진 보면 잘못했죠. 반성해야 됩니다. 잘못했다는 거 인정해야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왜 우리가 잘한 것에 대해서는 칭찬을 하지 않은 것일까요? 기독교에서 좋은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역사를 보게 되면 기독교인들이 한국과 민족을 위해 좋은 일들도 많이 했습니다. 자연재해나 여러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 자원봉사와 섬김을 필요로 하는 곳에 가보면요, 대다수가 기독교인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좋은 일들은 기억하지 못하고 좋지 않는 것들만 기억한다라는 거죠. 게다가 기독교인이 했다면, 기독교인이 그랬다면 더 심하게, 더 강력하게, 더 입에 담지 못할 정도의 욕을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가 이 세상에 뭐 그렇게 크게 잘못을 했습니까? 뭐가 이렇게 큰 비난을 당하고 욕을 먹어야 하는 것일까요? 제가 그 댓글을 찬찬히 묵상을 해봤습니다. 정말 보기 싫은 댓글이었지만 그래도 묵상을 해봤는데요, 누가 그런 댓글을 달까? 기독교에 대해서 아예 모르는 사람들은 댓글을 달지 않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적게든 많게든 어느 정도 기독교에 대한 지식이나 기독교에 대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더 자세히 보면 교회에 상처가 있는 분들이 그런 유혹들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상처를 받았다,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보통 상처를 받은 사람들 상담을 해보면요, 말은 제가 교회에서 상처받았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안 나갑니다, 이런 말들을 하거든요. 그런데 더 깊이 대화를 해보면 결국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목사님에게 상처를 받았고요, 장로님에게 상처를 받았고, 집사님, 권사님, 다른 성도님들,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밖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 교회에서 상처받았어, 나 교회에서 상처받아서 교회 안 다녀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결국 교회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교회 밖에서 기독교를 욕하고 교회를 욕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교회를 욕하는 마음이 생기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기독교를 욕합니까? 자신이 만났던 그 한 사람 때문이죠. 자신이 만났던 그 한 사람, 교회에서 만났던 그 한 사람, 자신의 삶 가운데 만났던 그 교인 한 사람 때문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뭐 예수님이 싫고 하나님이 싫고 기독교가 싫고 한국교회가 싫고 뭐 크게 거창하게 시작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만났던 교인 중에 한 사람에게 받았던 상처, 자기가 만났던 교인들에게 당했던 그 억울함들, 자기가 같이 일했던 직장 상사가 교인이었는데 그 교인이 열심히 기도한다고 하면서 회사 안에서는 불의한 일을 행했을 때, 그러한 일들을 직접 경험하게 되면 기독교를 욕하고 교회를 욕한다라는 거죠. 제가 어느 구역에 신방을 갔는데요, 어떤 권사님이 이러한 기도 제목들을 내놓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 가족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아니, 교회를 안 다니세요? 아니요, 지금 안 다닙니다. 예전에 교회를 정말 열심히 다녔는데 제 아들이 청년 때는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제 아들이 직장 가서 교회를 떠나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직장에 다니면서 교회 다니는 직장 동료에게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직장 동료는 교회 가야 한다라고 일을 성실하게 행하지 않는 겁니다. 교회 일을 해야 한다고 다른 직원들에게 피해를 주는 거예요. 직장에서 직장 일을 해야 되는데 직장에서 교회 일을 한다는 겁니다. 교회 일은 열심히 하는데 직장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은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분은 목사가 불의를 행해서 교회를 떠났다라고 이야기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교인 그 사람 때문에, 믿는 자 그 한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게 되고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욕하게 된다라는 거죠. 제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제가 중국 장춘이라는 곳에 지냈었는데요, 2007년도에 중국 장춘에서 동계 아시안 게임을 했었습니다. 그 동계 아시안 게임 그 기간 가운데 주일이 끼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평일에 열심히 자원봉사를 쭉 하고 토요일 날 제가 그 자원봉사 그 담당자인 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야, 나 내일 주일 예배 가야 되는데 1시간 반 정도만 시간을 조금 빼주면 안 되겠냐? 갔다 와서 다시 또 열심히 할게.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제 말이 끝나기가 바쁘게 기다렸다는 듯이 저에게 욕을 막 퍼붓는 겁니다. 뭐 교회 다니는 강아지들부터 해가지고 뭐
쓰레기, 뭐 목사 아들놈, 제 아버지가 목사거든요. 목사 아들놈, 이기주의, 엄청난 욕을 막 퍼붓는 겁니다. 20대 혈기왕성했던 제가 그 욕을 듣고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가만히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성령님이 저를 붙잡아 주셨던 것 같아요. 이 상황을 옆에서 지켜본 안 믿는 친구가 저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지훈아, 네가 그런 욕을 듣고 가만히 있어? 야, 너에게 정말 믿음이란 게 있나 보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나 보다. 이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에게 욕한 그 친구 있지 않습니까? 그 친구의 전 여자친구가 목사 딸이었대요. 그 전 여친이 교회를 정말 열심히 활동했나 봅니다. 열심히 활동해야 되니까 그 남자친구가 눈에 안 보였던 거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매몰차게 차버렸습니다. 그 친구는 그때부터 교회 다닌 사람들을 증오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그 친구는 교회 다닌 사람한테 상처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교회 다닌 사람들을 미워하고 증오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피해자가 누굽니까? 저예요. 전 그때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연애하신 분 계십니까? 만약 연애할 때 상대가 내가 교인이란 걸 알았을 때, 내가 교회 다닌다는 걸 알았을 때 여러분 믿음의 기도를 충분히 하신 다음에 정성껏 잘 찾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큰일 나요. 저처럼 큰 피해자가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만날 때도 기도해야 되지만 헤어질 때도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결국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고 기독교가 욕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가 욕을 먹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믿는 사람들 혹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상처받는 거, 여러분 예수님에게 상처받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성경 말씀에 상처받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원망과 오해가 생겼을 때 뭐 대단하고 영적인 것에서부터 엄청 큰 것에서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극히 단 한 사람 때문에, 단 한 사람의 교인 때문에 상처를 받게 되고 오해하게 되고 힘들어진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낮아지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낮아지기는커녕 교회 안에서는 물론이고 교회 밖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모습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러면서 깨닫는 바가 있는데요, 예수님을 믿는 그 한 사람의 영향력이 정말 대단한 것이구나. 예수님을 믿는 그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어마어마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위력과 힘이 된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한 사람이 기독교를 비난하고 교회를 비난하고 그런 사람들의 마음이 힘들어지고 상처를 받고 교회를 등지게 하는 것, 엄청난 큰 것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그 한 사람 때문에, 교인의 그 영향력 때문에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 사람의 표정이 영향력이 있는 것이고요, 그 사람의 말이 영향력이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의 손짓 하나 때문에 한 사람의 영혼과 인생이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버리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큰 복과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큰 복을 지극히 개인적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보혈의 공로로 인하여 우리는 너무나 큰 복된 삶, 은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을 전체적으로 크게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지극히 작은 것에, 작은 나의 복으로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은요, 그냥 우리 개인만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복은요, 너무나 작은 것이 아니에요. 그 복은요,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그 복을 누려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 복을 누리는 책임이 은혜 받은 우리한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먹고 마시고 나만 누리고 나만 즐기는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들의 복과 은혜의 자리는 분명한 가치와 책임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구별된 성도는요, 나만 못하면 끝나는 그러한 가벼운 위치가 아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어떻게 기록합니까? 우리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세상에는 크게 구원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 두 부류로 나누게 됩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만 본을 보이라라는 말씀이 아니죠. 이 세상에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라 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뭐라고 기록합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기록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아닙니다. 사람의 향기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나의 향기로 살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나의 향기로 일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나의 향기는 곧 나의 향기가 아닌 것입니다. 내 얼굴은 내 얼굴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니고 직분을 받고 믿음 생활을 결단하는 그 시간, 그 순간부터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교회를 다닌다는 이야기하는 그 순간부터는요, 내 표정이 내 표정이 아니에요. 내 얼굴이 내 얼굴이 아니에요. 내 손이 내 손이 아닌 것임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사명, 그 이상의 가치를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복과 은혜가 놀라우면 놀라울수록 우리의 가치는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우리의 책임, 우리의 모든 행동에 대한 무게감, 이것 또한 무시할 수 없다라는 거죠. 아까 처음에 예를 들었던 그 민폐 주차 아주머니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 아주머니 차에 성경책만 없었더라면, 교회 다니는 거 몰랐더라면 그냥 그 아주머니가 다른 차에 뭐 민폐를 끼치고 주차를 하든 말든 그냥 그 아주머니만 욕을 먹고 끝났을 거죠. 근데 그 아주머니가 1년 가까이 한 행동이요, 교회의 인격이 된 겁니다. 그 아주머니의 행동이요, 그분이 다니는 교회 목사님의 인격이 되어버린 거예요. 더 나아가 그것이 기독교의 인격이 된 거고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잘못된 것을 가르친 분으로 인식되게 만들어버렸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그 사람을 괴롭혔습니까? 기독교가 그 사람을 못 살게 굴었습니까? 아니죠. 신앙생활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말 한마디, 예수를 믿는다는 그 사람의 작은 행동 하나 때문 아니겠습니까? 결국 한 사람의 말 한마디가, 그리고 작은 행동이 교회가 인격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되는 것이죠. 그분의 손짓 하나가 그분의 손짓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 손짓이 예수님의 손짓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달에 눈이 굉장히 많이 내렸을 때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약간 내리막 쪽에 주차를 했었습니다. 주차를 하고 좀 이제 움직여야 될 때가 있어서 다시 이제 주차를 이제 나오려고 시동을 걸고 핸들을 틀어서 밟았는데 앞으로부터 가야 되는데 뒤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내리막길이어서 눈길이 싹 미끄러지는데 하다가 앞에 주차된 차를 살짝 부딪혔습니다. 그러니까 부딪혔다라기보다는 그냥 살짝 닿았던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내려서 보니까 그래도 붙어 있으니까 제가 또 양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에 차 그 번호 보고 제가 전화를 걸었죠. 제가 뒤에 주차해놨다가 조금 이제 다시 빼려고 하는데 눈에 미끄러져서 좀 차를 좀 부딪혔어요. 그랬더니 네? 알았어요 하면서 딱 끊고 나오시는 거예요. 여자분이셨어요.
그리고 부딪힌 그 부분에 사진을 찍고 저한테 정말 날카로운 소리로 보험사 불러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네, 죄송합니다. 불러드릴게요. 근데 제가 조금 약간 이쪽으로 도로변으로 나와 있어서 다른 차가 못 지나가는데 제 차를 조금 뺄 수 있게 앞으로 조금 빼주시면 좀 좋겠습니다. 사진 다 찍으셨죠? 좀 빼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보험사 불러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아, 네, 보험사를 불러드리는데 지금 저 앞에 차가 막 막혀 있어서 못 가니까 조금만 빼주세요. 그래서 결국 이제 뺐어요. 빼서 저도 이제 차를 뺐죠. 제가 어디를 봤겠습니까? 그 부딪힌 부분을 봤죠. 근데요, 그 부딪힌 부분을 보니까요, 기스 하나가 안 나 있는 거예요. 속으로 그랬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분이 보험사를 불러달라고 몇 번을 이야기했는지 몰라요. 결국 보험사를 불러서 사건 처리를 했죠. 그리고 혹시나 또 나중에 문제가 될까봐 그분의 전화번호를 제가 저장을 했어요. 저장을 하니까 새로운 친구 카톡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딱 봤죠. 근데 굉장히 그 낯익은 글자들이 있어요. 성경 구절들이 어마어마하게 있는 겁니다. 똑같은 구절이 하나도 없어요. 사진이 100장이 넘는데 절반 이상이 다 성경 구절이에요. 뭐 켈리로 쓴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제가 그 성경 구절을 보고 은혜가 됐겠습니까? 아니요, 그분의 목소리가 막 들려요. 제가 성경 구절을 보고 은혜를 받겠습니까? 아니요, 그분의 눈빛이 막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정말 마음에 뭐라 그럴까요? 안 믿는 사람이 만약에 그를 봤다면, 안 믿는 사람이 만약에 그를 경험했다면 어땠을까? 여러분, 오늘 본문 1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를 감당하리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누구에게는 사망을 줄 수 있고 누구에게는 생명을 줄 수 있는 향기가 바로 우리의 향기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눈빛,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감정,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 여러분 허투루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걸려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와 기독교가 걸려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얼굴은 교회 대표입니다. 우리의 얼굴은 기독교의 대표예요. 우리의 얼굴은 예수님을 나타내는 얼굴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배 마치고 나가시면서 표정 관리도 잘 하셔야 돼요. 정말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율전동 벗어나기 전까지는 절대 인상 쓰시면 안 돼요. 예배 마치고 교회를 나서는데 바깥 사람이 지나가면서 아, 뭐야, 교회 다니는 사람 예배 드리고 나온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인상을 써? 뭐 안 좋은 일이 있나? 뭐 교회가 그런 곳인가? 여러분, 이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순간 기분 나빠서 찡그린 거지만 그 순간 그 찰나를 본 어떤 사람에게는요, 그게 교회의 이미지, 그게 기독교의 이미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인상을 쓰는 게 아닌데 무표정으로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어떤 권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화나셨어요? 아니요, 화 안 났는데요. 아, 그러면 웃으세요. 그래서요, 웃으려고요. 이렇게 웃으려고요. 여러분, 교회차 타고 오시는 분들, 여러분 들어오실 때 신호위반 하셨습니까? 신호위반 했는데 그것을 어느 누가 본 것 같습니까? 여러분, 교회 주차장으로 바로 들어오시면 안 돼요. 율전동을 몇 바퀴 돌고 정말 간절히 회개 다 하시고 그러고 들어오셔야 합니다. 제가 몇 해 전에 교회에 오려고 신일 아파트 쪽에서 교회에 오려면 굴다리를 건너서 오는데 굴다리 바로 앞에 사거리가 있습니다. 근데 신일 아파트 쪽에서 오는 그쪽은요, 좌회전 신호가 없어요. 비보입니다, 비보. 그래서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교회 가려고 이렇게 멈췄어요, 신호에. 근데 초록불로 딱 바뀌었어요. 비보잖아요.
앞에 차가 안 오는데 좌회전해야 되는데 앞에 차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 하고 제가 빵 한다고 했는데 이게 감정은 없었어요. 근데 힘이 많이 들어가서 빵 이렇게 된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고 앞에 차도 이렇게 울컥 하는 거 있잖아요. 차가 깜짝 놀래가지고 좌회전해서 가더라고요. 저 어디 가는 길이었습니까? 교회 가는 길이었어요. 가는데 앞에 차가 익숙한 곳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골목으로 막 가서 뒤에서 편의점까지 가요. 제가 그랬죠. 좌회전해라, 좌회전해라, 좌회전해라. 근데 안타깝게도 우회전을 하시더라고요. 또 순간 기도했죠. 직진해라, 직진해라. 근데 좌회전해서 교회 주차장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곧바로 직진해서 우회전을 해서 저쪽 한 바퀴 돌고 교회 뒤편에 주차를 하고 교회를 왔습니다. 혹시 그때 앞에 계신 분 안 계시죠?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라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복에 대한,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말 한마디, 손짓 하나, 행동 하나하나가 결국 예수님의 가치,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다는 것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나의 말 한마디가 이렇게 가치 있는 말이 될 수 있을까? 내가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내 말 한마디에 누가 살고 누가 죽고 그럴 수 있을까? 이런 묵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들의 가치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가치가 됩니다. 그렇게 바뀝니다.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로 누군가는 살릴 수 있고 누군가는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표정 하나가 가치 있는 표정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누구는 놀라운 위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지만 어느 누군가에게는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그 길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무서운 표정이 바로 우리의 표정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렇게 사는 것 실천하기 힘들죠.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부담이 있는 만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얼마나 큰, 얼마나 놀라운 가치를 우리가 갖고 있는가,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우리 주변에 교회를 안 나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마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기독교 전체를 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배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말은 안 했지만 우리를 통해서 반대로 예수님을 만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의 향기가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바라옵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삶 가운데 진실한 향기로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생명을 살리는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설 명절입니다. 가족들을 만나고 친구들을 이제 만나실 텐데요, 오늘 말씀을 의지하여 누구를 만나든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용기를 주고 상처가 아닌 위로를 주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무런 영향력 없는 보잘것없는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세워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한마디,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